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해 다 볼 수도 없고 싸운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묻게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익히 인생 경험 속에서 경륜 속에서 우리는 터득하고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 그럼 내지는 실력, 자격증 등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가게 등등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겠습니다. 겉모습을 드리지 마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여러분 세상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여러분 알바 장소 내지 등등으로 갔을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흘러보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나하고 함께 만나서 일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놀면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당당하세요. 저 내 자신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청년 가운데 조지프 스크리본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 만한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는 가운데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결혼 날짜가 임박했을 때에 그만 자기 아내 될 여인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으니, 여러분, 결혼하려고 날짜까지 잡았던 여인을 잃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때부터 이 조지프 스크리우는 자기 모든 것을 그만두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엄마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아들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들아, 엄마가 무슨 말을 한들 네가 위로가 되겠니? 네가 그렇게 죽어서 좋아서 못 사는 그 여인을 잃어버렸으니 참 엄마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구나. 근데 네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어. 너에게는 친구가 필요해. 그 아들이 느닷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가세요. 저는 더 이상 친구 없습니다. 친구 같은 거 안 사귈 거예요. 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하고 어머니를 밀치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친구는 세상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어렸을 때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인 예수님. 네가 그렇게 좋다고 늘 여기면서 찬양했던 그 예수님을 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잃어버렸지 않니? 세상이 좋아서, 애인이 좋아서, 세상 쾌락과 일과 성공이 좋아서 너는 그 친구인 예수님을 놓쳐버렸잖아. 너에게는 진짜 그 친구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 손에 강제로 이끌려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예배당을 출입했던 것을 끊었던 그가 교회를 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중심의 친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한 글귀가 떠올라서 그걸 메모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모가 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하나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절 다 같이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요?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겨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조지프 스크리버는 그 예배당을 다시금 출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비록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지만 결혼하려고 날짜 잡았던 그 자기 예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모든 시금전폐를 하고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분을 친구로 삼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다가 이 찬송 가사를 써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피곤할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두려울 때 이 찬양을 통하여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낮이 있고 밤이 있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오늘 지금 연휴가 끼어 있어서 다른 때보다 더 빈자리가 있게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놀러 갔는데 나는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나가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실패라는 단어가, 때로는 질병이라는 아픔의 단어가, 사랑했던 사랑과 이별과 사별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울고 억울해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면 춥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면 힘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가정의 어려움의 그 밤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뿐, 그때 내가 기댈 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지고 가면, 그분에게 고백하면, 그분에게 내려놓으면, 그분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처리해 주심으로 결국 찬양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우리는 바다라고 하지만 직접 가보면 호수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인 상황으로서 그 조그마한 호수에 왜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 배를 뒤집어 버리고 사람을 죽일 만큼 사나운 그런 풍랑이 었냐면은 여러분,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경은 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새벽 3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태에서 그 바다 거리를 재봤더니 10리쯤 된다고 합니다. 4km.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4km면 중간쯤 되는 것입니다. 오도 가지도 못한 사면초가 이기죠. 다시 말하면 죽음 직전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입니다. 이미 바람과 풍랑과 많이 맞닥뜨려 봤을 것이고 많이 경험해 봤을 것이고 이런 고비들을 많이 이겨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힘을 통하여 여러분, 그들이 해봤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 절망이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실력과 힘을 이용해 봐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살 희망이 사라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아무도 없는 그 밤에, 그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칠흑과 같은 밤에 예수님은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아 그쳐라, 풍랑아 잔잔하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기자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인생이 고독할 때, 인생이 어려울 때, 인생이 아프고 속상할 때, 실패하고 나락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눈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마음이 느껴진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마음의 체감은 절망이요 낙심이요 두려움이요 포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시면, 그분이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들어와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한번 맡겨봄이 어떨는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스승으로, 여러분의 기업의 사장으로, 여러분 정말 험악한 인생길 걸어가는데 여러분을 그 예수님을 동행자로 삼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가정의 풍랑이 일면, 사업의 풍랑이 일면, 직장의 풍랑이 일면, 자녀의 풍랑이 일면, 여러분 부부간의 풍랑이 일면 우리는 누구나 낙심, 좌절,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생각나야 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 가져와서 나의 문제와 아픔을 내려놓을 때, 맡길 때,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은 안전한 항구로, 평안한 항구로, 안전지대 항구로 우리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는 안 그런 척하지만은 저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저를 건드려요. 야, 이 박 목사야, 끝났어. 더 이상 안 돼. 여기서 멈춰.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깨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 내가 두려웠고요, 방금 전까지 내가 낙심했고요, 방금 전까지 내가 근심했고요, 방금 전까지 내가 그 문제에 딱 사로잡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두세 번만 딱 읽잖아요. 방금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은혜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리시고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평생 함께할 친구 있습니까? 술 먹는 친구, 밥 먹는 친구, 골프 치는 친구, 볼링하는 친구, 등산하는 친구, 해외여행하는 친구 말고요. 내가 진짜 아플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진짜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함께 있어줄 친구, 나를 바라볼 친구, 내 손잡아줄 친구, 아무 말하지 않고 곁에 함께 있어줄 그 친구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적은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친구라면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리죠? 왜 우리 인생이 포기하고, 왜 우리의 인생이 절망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여러분 술 가지고 자꾸 해결하고, 마약으로 자꾸 해결하고, 자꾸 이상한 것을 해결할 이유가 뭐예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등진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오시는 시간이요, 나의 손을 잡아주는 시간이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분은 나의 친구라 말하시는 그분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간혁의 할머니, 우리 박 집사님이 주님 앞에 갔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딸들이 엄마 손을 잡고 어떻게 해도 거기까지가 따라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사의 그 사선에 너머에서 우리의 죽음 다음에 여러분 영생, 이 영원한 세계에 우리와 함께 해줄 친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좀 박수 치면서 찬송가 88장 1절 3절만 부릅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위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게레게레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에 새는 은혜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도행전 21장을 다시 시작을 해서 제가 맥주 감사절 한 주만 빼놓고는 사도행전으로 올인해서 마친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을 오늘 모처럼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그리고 20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스케치를 하면서 다음 주까지 한번 하고 21장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앞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엄청난 무서움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자, 오늘 우리 위에 여러분 우리 교회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분이 계시기에 바로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만류합니다. 사도 바울님이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힙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인생 끝납니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토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신이 가면 이렇게 결박될 것이며 이렇게 질질 끌려갈 것이며 결국 당신은 죽을 것이라는 말을, 그런 행동까지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모든 소리를 듣고도 극복하고 오직 앞만을 보고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의 고백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각오와 다짐이 어떤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전념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오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일지인데 자기는 거기에 인생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배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인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며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놀라운 배울 점은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구로라는 곳을 들렸다고 이미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들은 이유가 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는 환난, 고난, 무서움이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다른 데로 가십시오. 당신은 능력의 종입니다. 실력의 종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종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종입니다. 당신은 오래 있어야 됩니다. 길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좀 더 전해주고 여기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나를 생각해 줘서 말하는 것은 고맙소.
나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해준 것은 감사하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걸림돌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야 싸고 맞아야 싸고 저주받아야 당연할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만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유대인으로서 그들을 잡아 죽이거나 고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정말로 이런 사인을 받아서 군사들을 대동해서 가다가 나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포박당해서 질질 끌려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단 한마디 못했던 무능한 사람,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졌을 때 단 한마디도 객소리도 못했던 사람, 무지막지하게 못을 받고 맞지 않는 가시멜류관을 썼을 때 단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고 야유를 보는데도 거기에 단 한마디도 대변하지 못했던 사람, 그러니 당신은 예수가 아니야,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은 사이비 교주야,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거렸던 사람이야 하고 당연히 죽어야 싸고 당연히 맞아 죽어야 되고 당신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나 바울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더 이상 그분은 이제는 역사 속에 사라진 줄 알았던 그분은 여러분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내 앞에 딱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군데 내 이름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본 적도 없는데, 나는 당신을 뵌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사울이란 청년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아, 그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구나.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구나.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지요. 너는 이방인들의 선지자가 되겠구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고난을 받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지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기다리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도록 매질 맞을 거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니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종착역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 왕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선포해야만, 여러분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로마, 여러분 모든 도로는 로마로 한다는 것처럼 그 복음이 여러분 로마에 들어가야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사도 바울의 땅끝은 로마였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욕심이 생겼어요. 아, 내가 로마가 끝이 아닌가 보거라. 그래서 그가 바라보는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병에 있습니까? 생사의 오락가락 위치에 있습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죽음이라는 공포가 확 왔습니까? 죽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할 일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한 번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명예가 인간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을 여러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께 시청각으로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을 이미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말을 하게 했어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님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내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눈을 크게 뜨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애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아이고 잘 모르겠네요. 우리 한번 초음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CT 한번 찍어볼까요?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MRI를 찍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가지 말라고, 붙잡으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수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다른 데 가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이 이것이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구제품을 전해야 되고, 내가 선교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야. 나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2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뭐하고?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뭐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순종하며 갑니다. 편한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좋은 길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사명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편안함보다 사명을 선택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사명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값진 일 하다가,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세우는 일을 하다가, 잘되게 하는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방해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비아냥된다고 해서, 누군가가 삐죽거린다고 해서, 누군가 안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버스 기사가 여러분 출발을 해서 종착역까지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막히고 어려워도 그 버스 기사는 그 루트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차를 운전하는, 여러분 기차에 운전하는 기장이 여러분 정말 옆에 여러분 가다가 동네 아이들이 와서 손을 든다고, 아낙네들이 손을 흔든다고, 여러분 개들이 짖는다고 기차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 시간에 정확한 역전에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 여러분 진정한 바른 인생, 여러분 진정한 선한 인생,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좋아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사회에, 지역에,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일이라면 절대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고, 때로는 장애물이 있으면 뚫고 나가고, 여러분 걸릴 때 있으면 치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드디어 몇 날 며칠 오랫동안 걸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우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로진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함께 환대를 받으면서 성도들 앞에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셨던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때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당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고 생생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20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낸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합시다. 원수는 꼭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꼭 장애물과 걸림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정말 속상하게 만든 것을 가만히 보시오. 때로는 배우자예요. 때로는 자식 새끼예요. 때로는 부모예요. 때로는 친구, 동료, 이웃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가까웠는데, 그렇게 함께 했는데 죽어서는 못 살았던 그런 친구가 때로는 확 돌아가지고 비수를 꽂고 사기를 치고 등을 돌리고 나의 인생을 다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도 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사단한 짓을 하고 목회에 힘들게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은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27절.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순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울을 올가매서 고소를 하고 여러분 붙잡아서 충동질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장로가, 때로는 집사가, 때로는 교회 기둥들이, 때로는 교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거릿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내게 비수를 걷고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게 인생을 어려워서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부부를 갈라버리고 여러분 집안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사랑을 받고 나의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랑을 쏟았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 더 힘든 것처럼 똑같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행동과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충동질하고 여러분 고소하고 포박당하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님 가지 마세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붙잡힐 거예요. 당신은 고소고발당할 거예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대로 맞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도 간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어서 그는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갔던 이 놀라운 사건, 31절 32절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 오니까 예루살렘이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오니까 그 소문이 그냥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포박당에서 끌려가가지고 32절 잘 보세요. 바울을 죽도록 때려버립니다.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건지고 구해준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누구요?
여러분, 천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방법이에요. 당신의 종을 구원하는데, 당신의 종을 보호하는데, 당신의 사람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사명에 있는 사도 바울을 살리고 구출하기 위해 천부장, 세상의 힘과 여러분 강가의 힘을 동원해서 지켜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고 나의 이 속이야기를, 나의 아픔을, 이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신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원해서, 누군가를 통원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바라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누가 도와주겠지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아.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전혀 생각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고 역사함을 통하여 우리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갔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어디 갈 사람이요?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이사라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을 강론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130 몇 번까지 지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우리가 좀 변화가 되고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문제가 있든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고 2박 3일 동안 비가 내려도 장독에 뚜껑이 닫혀 있는 곳은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만 전하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놈의 심령을 간탁하고, 성령님께서 이놈의 심령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벗어나야 되잖아요. 신앙이 쑥쑥 자라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이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꽃이 있는 것에는 꽃향기가 진동하는 것처럼, 똥을 싸는 것은 똥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아도 1년, 3년, 5년, 10년 있으면, 아니 한 달, 두 달, 세 달 교제하다 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아이엔 크리찬? 당신 크리찬이구나. 당신 크리찬이구나. 어떻게 알았어? 말하는 거 보고 알았지, 행동하는 거 보고 알았지, 섬기는 거 보고 알았지, 배려하는 거 보고 알았지, 양보하는 거 보고 알았지, 나누는 거 보고 알았지, 친절하는 거 보고 알았지, 효도하는 거 보고 알았지, 성실성 보고 알았지, 너의 실력 보고 알았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한장하겠다. 나는 성가대 특히 3부 보면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내가 서 있는데 벌써 입신 들어가 있어.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데 눈을 감고 땅을 떨어뜨린다? 그 다음 말 안 할게. 17번 한번 띄워줘. 함께 읽어봐요. 시작. 진짜 사명자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며 그 길로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1부, 오늘은 이상히 1부에 많이 오셨더만. 3부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 출석 보고를 제가 다 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딱 출타를 하면 벌써 오후 예배가 쫙 차이가 나. 신앙 잘못된 거예요. 우리 부목사들 얼마나 설교 잘해. 오늘 특별히 아름 전도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년 설교하는 날이야. 못 오겠다고 지금 떨려 죽겠대. 지금 등치는 장미란인데. 담임 목사가 있으면 오후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가 없으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신앙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후 예배까지 잘 드렸던 분들 방학 들어갔는데 오늘 계약하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가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향해서 진군해서 이런 꼴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자, 손을 이렇게 딱 들으시고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천국입니다. 예수만이 영생입니다. 아멘인가요? 나는 여러분의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어느 챕터의 부분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주님을 진하게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통째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 박유민 목사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되 통수리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자유는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체인지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여러분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환경, 상황, 여건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평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죄와 사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쉼과 회복 그리고 행복의 근원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을 걸 만한 것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것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젊음을 바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것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것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 원인규 선교사가 와 있네요. 여러분 필리핀에는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여러분 따가르로 즉석에서 설교하는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두세 명도 안 됩니다. 제 친구는 그런 실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려고 딱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안 갈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에 편사모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자였어요. 피아노를 제일 큰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어요. 그거를 버리고 간 겁니다. 왜 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성교사님이 필리핀 간 지 지금 30년이 넘은 줄 알고 있어요. 알라스카에 가서 한 7, 8년 좀 있기도 했지만은 그럼 그 가난한 나라, 힘든 나라에 제가 필리핀 제일 처음에 갈 때가 30년인가 하여튼 내가 갔다 오니 30년 넘었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 월급이 5만 원이다. 5만. 필리핀. 그런 나라에 갔어요. 왜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간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생을 걸어. 그래서 간혹 간증 듣잖아요. 벌써 교회를 7개인가 11개인가 세웠는데 애들이 그 가난한 애들이 변화돼서 선생님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간증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안 일어나.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 왔을 때 여러분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목적 없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돈 버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확실하고 인생 사는 목적이 확실하게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0여 년 전에 이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가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꼴등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벽은 하늘을 찔렀고 양반과 쌍놈은 한 번 쌍놈은 죽을 때까지 그 자녀들까지 쌍놈입니다. 여자들은 사람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그래서 갓난이 별 이름이 다 있어. 여러분
그런 이 조선 땅에 학교 꿈도 못 꿉니다. 밥 한 끼 먹었다 잘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잘 산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이런 등등 나라에서 여러분 교수가, 의사가, 젊은 청년들 정말 그 나라에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길을 닦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해서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은 여러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을 믿어지면 하며 뭐가 그렇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까? 여러분 해외를 안 가본 사람들이라 그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줘서 유럽이나 동남아를 딱 거의 반반 갔더라고요. 제가 40개 정도 나라는 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외국 나갔다 와서 인천공항에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인천항공처럼 대한항공처럼 저기 인천 우리 공항처럼 밝은 데가 없어. 아예 딱 오면은 그 카페트에서 그냥 자면 돼. 화장실 가봐요.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하잖아. 빨리 인정해. 가봤어야 알지. 가봤어야 알지. 뭐가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내 예언이 틀리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보다 더 잘 살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삼성하는 꼬락생이 봐요. 얼마나 가겠는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해요. 너만 감사하면 다 감사한다. 시작.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 드린 적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줘라. 그래서 밑에다가 못을 한 5개씩 박아놔야 돼. 특히 저 성가대 남자석에다 그냥 못을 그냥 4적씩 박아놔야 돼. 지금은 우리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돼요. 선교사님으로 나간 분들 보면 할 일이 없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학교 교수가, 병원 원장이, 여러분의 엔지니어링이, 사업했던 사람이, 연봉 1억짜들이 그만두고 그 아프리카, 여러분 그 동남아, 그 어려운 나라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 하나 때문에. 가서 보면은요, 사는 것이 꼴이 아니에요. 어느 선교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더니 뭐가 제일 힘드냐고 그랬더니 화장실에 딱 앉았으면 지가 밑에서 총회를 한대.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만 만나면, 예수님만 전하면 변화되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요. 너만 안 변한 것이 기적이다. 시작.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번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변하여 새 사람 됩시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주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는 있는 것입니까? 나의 전 인생을 올인할 만한 가치는 여러분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자 바울을 변화시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셨던 것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왕성교회에 속한 한 성도 한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왕성교회가 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이 왕성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의 분부 따라 열방 사람들 제자 삼기 위해 목숨 내걸고 수고하는 모든 한국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